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동행자가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여정 속에 아주 어렵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는 더 함께 해줄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함께 동행할 동반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을 파트너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우리 주어진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반드시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좋은 동행자를 만나죠. 가족이라는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성장해서 학교에 가면 또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생활 가운데에 또 동료들을 만납니다.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삶의 반려자인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동반자로 세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동반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삶의 동반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처럼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동행자를, 동반자를 또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경험하며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을 향하여 복이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삭은 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삭이 극심한 육련으로 인해 오랫동안 거주했던 브엘라헤로이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인 그랄에 이주하여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신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 두세 배 정도의 결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
인간의 기술의 한계를 능가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에 국한된 것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창대라는 가달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육체의 강건함, 또 정신적인 평안함,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명예와 권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견고히 세워짐을 의미하고요. 왕성하다라는 에라크라는 말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간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우연히 되어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가 이러한 축복에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그러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주어지는 축복을 받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나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목민들에게 또한 1차 산업이 이제 있는 그 시대에는 이 물은 그들의 가장 큰 재산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가서 팝니다. 이삭의 별명이 우물 파기 명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인생 여정에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힘든 것이지만 결코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 없이 아무런 그러한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생활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러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 가운데서도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약간 잃는 것이고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용기를 잃는다라는 것은 전부를 잃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랜드 놀이동산을 세운 월트 디즈니, 그의 생애는 역경과 또 가난과 힘듦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꿈을 버리지 아니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는가에 대한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이 그림을 가지고 또 만화가로 출판사에 취직합니다. 그런데
그림의 소질이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합니다. 거처가 없이 오갈 데가 없는 그에게 한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교회 지하 창고를 내줍니다. 그리고 디즈니에게 용기를 가지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리십시오라고 격려합니다. 목사님이 내준 허름한 창고 지하에서 그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 그 창고 안을 돌아다니던 쥐를 보고 미키 마우스라는 캐릭터가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그 후에 이것을 가지고 몇 번 사업을 시도했지만 파산을 경험한 이후에 마지막 천신만고 끝에 디즈니랜드 놀이동산을 세우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던 그 믿음이 지금 5만 5천 명의 직원과 그리고 매주 9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드나드는 디즈니랜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그 실패를 좌절로, 절망과 낙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처음에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아요. 모른 체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개라고 취급받는 지경까지 다다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 기도가 거절됐구나 라고 낙심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믿는다.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흥정이에요. 마치 일회용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지폐를 넣고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 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장사예요. 흥정이에요. 기도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몇 번의 거절 가운데 물러서지 않았던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두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나 지치고 뭐 가다 죽나 여기서 죽나 마찬가지다. 한 사람은 독려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잘 참고 왔는데 조금 더 인내하고 갑시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일깨워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 앞에 무덤이 보입니다. 앞에서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은 저들도 여기가 한계구나.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머지않은 곳에 인가가 있다라는 표시야. 우리 좀 더 힘을 내게. 결국 두 사람은 인가를 찾아 살게 됩니다. 삶이 고통스럽죠. 어려움이 있죠. 이제는 가다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놓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믿음 없어 놓아버림으로 여기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시렵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죄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관용의 사람입니다. 오늘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질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망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가질 마음 아닙니다. 남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와 다른 어떠한 뭐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부족함을 채우고 또 내 연약함을, 내 부실함을 채워나가야죠. 나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과만 보고 그것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안 됩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시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말해요. 시기심은 참 잔인합니다. 시기심은 참 무섭습니다. 광야에서 또 목축업과 농사 1차 산업 시대의 이 물은 재산의 가치도 있지만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았다. 이것은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예요. 너 먹는 거 보기 싫다. 그러니 그 메꿔서 나도 못 먹고 같이 죽자.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욱이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 복받은 꼴 우리가 보기 싫으니 안 보이는 대로 가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생결단하고 내가 잘못 없는데, 내가 뭐 너희들한테 해코지한 거 없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마 사생결단하고 싸우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분노가 치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 관용의 믿음으로 양보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은 시기, 질투, 그리고 불평, 원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진리예요. 이삭은 원망이 올 때, 불평이 올 때 원망 붙잡고 불평 붙잡고 망하지 않았어요. 피했습니다.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피했어요. 슬그머니 피해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과 사람, 여건 속에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보하면 진보한다. 양보하면 손해보고 후퇴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비굴해서 약해서 양보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양보했을까요? 아닙니다. 에비멜렉이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그 힘과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말에 이제 순응하고 떠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믿음으로 양보할 때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 예배 중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해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요소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을 어려서부터 익히 보고 성장했어요. 어렵고 힘이 들 때나 아니면 형통할 때나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구나. 하나님께 먼저 단을 쌓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교제, 이것이 단절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그는 배우고 익혔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가장 복된 그런 모델,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의 언어, 말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습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알았고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삭의 원래 직업은 축산업자예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 지역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여러분, 직업, 우리의 일터,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저희들 세대는 한 번 직장이 평생 직장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인내하고 직장생활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이 자녀들의 판단과 행동에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오늘 이삭을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줍니다. 직업이, 환경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축업자가 농사를 졌어요. 100배 결실을 얻었어요. 이삭의 성실함, 이삭의 땀 흘림,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 좀 인내하고 믿고 그들을 기다려 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한 배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필요한 간구입니다. 이삭은 목축업자가 농사 졌는데 100배 결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실함 중요합니다. 기술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기술, 내 인간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먼저임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100배의 결실은 그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 아니죠.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어쩔 수 없다,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것 내려놓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붙잡은 손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오늘 이삭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용기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환경과 대적 속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하지 말고요, 양보하고 온유하고 관영한 마음으로 물러서면 하나님은 1보 후퇴했을 때 2보 3보 아닌 100보를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중요합니다. 예배 소중히 여기십시오. 결론은 창세기 26장 29절에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삭에게 복 받은 자다. 너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 이러한 간증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